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쪽 2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4번, 25번은 시간이 남으면 약간 반복을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능수의 경멸하고 경충 능치마야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님 육지양단인된 원시일공이라 일공동양인이 제한만상하야 불견정촌이 여인요 변당인감 여기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우리 석종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와서 알겠지만은 법당이든 어디든 기와불사를 하라는 일도 없고 뭐 기도 동참하라는 법도 없고 일체 안 하는 대신 한 가지를 꼭 부탁을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성깔머리, 남이 말 많이 하는 놈일라 남이 말하는 그런 성깔, 너무 급한 사람은 급한 성질, 아니면 쉽게 포기해서 우울증 있는 사람, 탁자에 전부 놔두고 가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여기는 놔두고 가서 다시는 내 몸에서 그런 기운이 없도록 하자. 그게 바로 신신명이다. 그러면은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하야. 그런데 능은 뭐고 경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불교 신도들이 착하게 기도를 하면 주로 뭐가 나타납니까? 주로 뭐가 나타나? 제가 기도를 아마 저만큼 참선 많이 한 사람 중에 저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드문데 기도하게 된 동기가 하도 참선이 안 되니까 보리암으로 향일암으로 다니면서 참 기도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거나 부처님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요. 그거는 잘 된 건 아니라 그거는 뭐 환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자들이 저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 나타난 일은 아직까지 없었어.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나타납니까? 예수님 나타난단 말이야. 예수님 나타나.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 반대로 아랍 쪽에 가서 한번 보니까 말이요. 내가 이리 들어가려니까 Where from?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니까. 애니멀 로드가 있고 휴먼 로드가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짐승 다니는 길로 가라 그럴까 인간 다니는 길로 가라 그럴까 망설이더라니까. 저쪽 동남아시아 온 사람 무조건 애니멀 로드 짐승 다니는 길로 가라 그래.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보고 물어봤어. 기도하다가 혹시 관세음보살님 나타난 일이 있느냐 하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라가 나타나지. 자, 그 말이 이 말이라. 능수 경멸하고 경충 능침하야. 능이라는 건 주관입니다. 주관. 이제 우리 주관 바로 나라 이거죠. 그럼 경이라고 하는 건 객관이다 이 말이에요. 객관.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기도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안에 내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성질 고치기 위한 기도는 별로 많이들 안 합니다. 주로 수능 시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선방에 가서 앉았으면요. 수능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 내가 고쳐야 할 게 무엇일까?
인간 짧은 인생에 내 고쳐야 할 게 무엇일까? 고민해서 내가 달라지려는 기도가 아니라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만일 이번 떨어지면 가만 못 있겠다는 공갈 협박. 관세음 보살도 무척 힘들 거요. 공갈 협박식 기도,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안 한 것보다는 10배 낫지만 인간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인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그 일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내한테서 평화를 늘 살아 움직이게 하거나 행복을 느끼기에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외적 존재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안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신명 정도 배울 사람이라면은 행복이 조건이 뭔가? 외적으로 아무리 와도 안 된다면은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 그걸 다 못합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거 아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우고 이놈을 이렇게 묶은 채로 태백산 도소람 가서 2년 7개월간 눕지를 않고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해서 솔잎을 뜯어먹고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습니다. 달라질 거는 없지만은 달라질 게 없는 상태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불사는 신라고려 때는 이 석종사가 엄청난 절이라서 고려 예종임금님은 여 법당에다 당신 조상을 모셔가지고 고려 한때는 일반 백성은 이 절에 오지도 못하게 하던 절이었습니다. 왕족들만 다니던. 여 마당에 나가서 보면 기운이 엄청나거든. 아주 기운이 대단하단 말이요. 그 기운을 오늘 안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건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가십시오. 기운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비워야 돼요. 첫째 탁자에다가 나는 정말 내 남편이나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보여지고 있을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할아버지로 보여지고 있을까? 내 모습은 그 애들 거울인데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 그걸 난 그만두고라도 가장 괴로운 게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탁자에다가 그러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걸 쫙 놔두고 될 만큼 된다. 모든 행복의 조건은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태백산 2년 7개월은 살고 나올 때 눈으로 본다고 하다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걸로 알았다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왔는데 이 절은 제가 몇 년 동안 저녁을 굶어가면서 진짜 엄청 고생하고 이걸 지었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내가 하나도 안 달라졌어. 외적인 걸로 아무리 크게 이루어도 내면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달라졌는가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거든요. 이 불사를 공부로 하지 않고 이걸 빨리 이루어야 할 텐데 비가 오고 태풍 치면은 지붕 덮었던 천막이 날아가면 그냥 목수들한테 소리 목소리는 오죽 크나? 이런 비 오는데 자빠져 잠만 잘 거냐고 소리 지르고 막 썽을 내고 하면은 지금 와서 보면 비가 오는 날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 태풍 치는 날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 어차피 그런 거라면은 거기에서 내 마음이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더라면 이 불사하는 게 수행이 됐을 텐데 불사하는데 노동자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삶이 인생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내 인생 도 닦는 자세에서 한평생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요걸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와서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스님 어쩌다가 이런 불사를 했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스님 원력이 대단하네. 좋게 말하면 원력이고 나쁘게 말하면 업력이요. 업력과 원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고려 때 고려 말쯤 내가 이 절에 스님이었는데 어쩌다가 땡초가 돼가지고 그만 땅을 한 10만 평을 팔아먹었던가 봐.
그놈 800평 사가 제일 처음에 800평 사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다 과수원이었거든. 전체 이게 절당은 한 평도 없었어. 800평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디 나가서 강의해가지고 나오면 저녁 한 끼 먹고 싶어도 끝내 국수를 안 사 먹고 와서 땅 한 평 사고 한 평 사고 해서 10만 평을 내 혼자 이제 다 사서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내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하고 나면 내가 확 달라져야 될 거거든. 별로 안 달라졌어. 고로 능수 경멸하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을 따라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 만일 내가 이 불사를 하면서 태풍 부는 날은 태풍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내 인간 세상에 나와가지고 태풍을 몇 번 받아들일지 폭풍우를 몇 번 만날지 어차피 내가 거쳐야 할 거라면 젖을 만큼은 젖는다. 내가 아무리 나부대고 왔다 갔다 해봐야 젖을 만큼은 젖는다. 이게 내가 오늘 이겨내야 할 일 중에 하나구나. 경계를 따로 볼 게 아니라 나와 하나로 봤더라면은 이 불사하고 났으면 내가 엄청 달라졌을 거란 말이요. 고로 능이란, 즉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객관을 따라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주관과 객관을 한번 보잔 말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를 주관이라 그래요? 어디까지? 날 무시하지 말았는데 내가 어디까지를 나라 그래요? 내가 기운이 없으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기운이 지금 어디 요만큼 있으면은 요까지를 나라 그럴 거요, 저까지면 저까지를 나라고 할 거요. 내 기운은 요거에 한정되어 있질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퍼져 있지.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 요 앞에 일심불생인 것을 한번 언제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관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나라고 하는 것을. 신신명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합시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불 속에서 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불 속에서.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주로 이불 속에서, 요즘은 아무 데서나 뭐 차 속에서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요. 아들, 딸 말 잘 듣게 하고 싶으면은 정말 내 2세 3세 보고 내 오늘 이리이리해서 너를 위해서 합방하니 그 줄 알아 해서 해야 되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정말 우리 자손들을 그냥 막 포기하는 일이요. 그건 꼭 가르쳐야 돼. 며느리 될 사람하고 아들 될 사람하고 그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날짜 봐가면서 하라고 꼭 가르쳐야 된단 말이요. 아마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직무유기죄가 하나 들어갈걸요. 염라대 왕한테 손자 손녀 욕 안 해주고, 아들 딸들 며느리 남의 집 며느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불자들은 꼭 그걸 가르쳐서 보내야 돼.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는데, 아버지 정충이 약 2억 생명 나온다 그랬죠? 2억 생명 중에 한 생명만이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어머니 난자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간들의 근본집을 자궁이라 그러죠. 근본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기운을 가져다가 요 살을 만들고, 물을 자시면 눈물 콧물 만들고, 어머니 태양 열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면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들숨날숨 바람을 들이마시면 동맥정맥 움직이고 들숨날숨 하니까 우리 몸뚱이는 음식 기운은 흙에서 나오니까 흙기운, 물기운, 열기운, 바람기운을 빌어다가 만들었으니 요걸 나라고 하려면 흙도 나, 바람도 나, 물도 나, 태양 열 에너지도 나, 우주 전체가 나란 말이요. 다만 요걸 요쪽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컵 아닌 건 아니란 말이요. 흙에서 왔고 바람에서 왔고 물에서 왔고 하니까 우주 전체가 내 근본 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관을 모릅니다. 주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로 주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나만 주관이라고 봤는데 요 나는 우주 전체에 가득한 기운을 가져다가 요렇게 자동차 조립만 해가지고 쓰다가 다시 돌려보낼 거기 때문에 내 눈에 볼 때는 요 몸뚱이 뿐이지만 내면이 흙기운에서 늘 통해서 흙기운이 오고 똥이 돼서 흙기운으로 가고 물기운이 오고 또 물기운이 나가고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할 땐 요것만 주관이 아니구나.
능이라는 건 이것만 능이 아니구나. 이렇게 신신명에서는 조금 더 넓게 나가야 됩니다. 넓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 흙기운, 물기운, 열기운, 불기운 그걸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라 그러는데 우주자연에서 네 가지 씨앗을 빌어다가 요 몸뚱이를 만들 때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6가지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육근이라 그러죠. 육근. 그런데 눈으로 보면 저 앞에 앞산이 보이고 옆을 보면 옆산이 보이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 그거 보인다는 건 뭔가요? 보인다는 거. 요 눈동자 안에 들어오고 내 귀 속에 들어오고 내 촉감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객관이라고 하지. 눈먼 장님이 나는 눈먼 장님들 보통 어른들이 아니라고 봐요. 평생 안 보고도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은 대단한 건데 그분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저 앞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고로 그분에겐 저게 없습니다. 저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귀신 한번 돼보십시오. 귀신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죽어보면 되는 거예요. 딱 죽어서 귀신이 되면 저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문이. 아니, 전설 따라 삼천리도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문소리도 없이 쑥 들어왔던 것이었다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내 방엔 텔레비전이 없지만 여기다 요만한 텔레비전 갖다 놓고 탁 틀면은 여기 지금 탤런트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꽉 찼단 얘기입니까 안 찼단 얘기입니까? 꽉 차 있는데 그림자 나오는 판을 만들어야 우리는 보거든요. 우리는 그 그림자 있는 판을 객관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객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로 능은 경계를 따라서 소멸하고 경계는 즉 객관은 능을 따라 잠기니 아까 말씀과 같이 능과 경계는 선이 없다. 제가 그 전에 랍비들이 지은 책을 한번 읽다 보니까 아주 옛날 왕은 지멋대로 했으니까 그 왕들 죽어가지고 아마 고생 꽤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나 막 죽여놔가지고 지도 막 죽임 당하고 있을 거거든. 왕이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하얀 벽에다가 딱 그어놓고는 저거 손대지 말고 저놈을 좀 짧게 만들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이리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짧아지지 했는데 한 현인이 아무도 그걸 짧게 못하는데 한 현인이 와서 옆에 쭉 긴 거를 쭉 그어버리니까 그만 짧아졌어. 그보다 더 긴 거를 그어버리니까 알아듣겠죠? 그렇다면은 길다 짧다는 거는 본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만큼 그어놓고 이보다 이 선을 손도 대지 말고 짧게 해보라. 그보다 더 긴 선이 나오니까 그냥 짧아졌단 말이에요. 짧다 길다는 게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척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경축능침이다. 그러면 경유 능경이요. 만일 상대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능경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고 있으면 해국 스님이 힘들다더니 결국 돌아버렸다더라. 완전히 한번 팽 돌았다더라. 여 스님 중에 돈연 스님이 있거든. 돈연 스님이 있는데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성이 나시인데 저는 성씨가 팽입니다. 팽돈연입니다. 꼭 팽돈연이라 그러는데 그냥 돌았다 그럴 거란 말인데 만일 내가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다 듣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돌았다 그랬다. 경계는 능을 따라 생기고 능 따라 경계가 생기니 능유 능경이요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이건 그냥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한번. 자, 오늘 아까 이제 조실체 와서 점잖은 부부간에 들어와서 경봉 스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가서 화두를 탔는데 부모 미생전을 해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의심이 나질 않습니다. 옛날 제가 태백산 노소람에서 한 소식 했다고 쫓아나가니까 성철 큰 스님 뵙고 그 다음 경봉 스님을 두 번째로 쫓아가니까 경봉 스님이 의자에 비스듬하게 누웠다가 네가 깨달았어? 그럼 손 내놔봐. 손 딱 내놓더니 탁
내 손을 치더니 그 소리 어디서 났노? 바로 대답을 하니까 그 소리가 지금 어디가 있노? 바로 대답하니까 그때까지는 그 어른이 아주 정말 그 자상스럽거든. 성철 큰 스님은 꼭 사자가 그냥 사람을 짓밟아버리듯이 그렇게 사람을 다루고 아주 말을 해도 막 무슨 탁 지기 빈다 그냥 하고 그냥 막 어떻게 욕을 그냥 함부로 하는데 경봉 스님은 또 아주 자상해. 아주 자상해. 아주 그 좀 멋스럽게 맛깔나게 말씀을 해도 하고 하는데 웬걸 두 번째 대답을 하니까 발딱 일어나시더니 맥살을 잡고는 이거의 마사도래다 속히 일러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거긴 가니까 어른들이 꼭 같더라고. 제자들을 다스리는 법이.